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마귀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만 뺏으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9.11 사태 때 그 무역센터 무너지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다 무너집니다. 믿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영원한 생명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만 뺐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요, 내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확신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내가 그렇게 믿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 대학생 때 교회에 나와서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마음에 그렇게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없으면 어떡하는 거야 이거. 이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성령 체험을 다 하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내 안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마치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분명하게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무지막지한 시련을 우리가 만나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자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지금 네 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그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에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생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6번째 남자랑 지금 사는 이 여자가 지금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힘들여 깃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지금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그것을 부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성령보다 좋은 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만 내가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당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성령은 별로 이렇게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아유 문제 생기면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예. 뭐 어디가 아파요 그럼 고쳐주시고 돈이 부족해요 돈 좀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좀 해결해 주시고 근데도 성령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이 이 귀한 선물을 못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리라.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랍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거 아주 분명한 공식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너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29절 읽겠습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런 약속을 못 받을까요? 교회 다녀요. 믿어요. 근데 이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제대로 못 받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안에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부음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많은 신자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 전에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구해야 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구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우리 가운데 죽어달라, 우리를 죄를 위해 죽어달라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선물은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주셔요.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선물은 구해야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근데 너희가 그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만 해도 충분해요. 다른 거는 구하지 않아도 그것만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른 거는 다 그냥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후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는데도 또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정욕으로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장독대가 밑바닥이 깨졌어요. 밑바닥이 깨진 장독대에 깨진 거 알면서 거기다 뭐 간장 붓고 포도주 붓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다 세서 버리게 될 건데 뭐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장독대가 온전해야 거기다 귀한 거를 붓는 거예요. 깨진 장독대에는 아무것도 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으면 깨진 장독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이 수리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여기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죄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죄 사함을 주셔요.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했는데도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했는데도 용서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이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라도 용서받지 못해서 징계가 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지라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엔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받자마자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떠나버렸어요. 그러고는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망해갖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의 끝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비참한 밑바닥에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는 싶은데 염치가 없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떠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과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다시 받아 주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는 염치가 없어야 돼요. 염치 따지면 우리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 그냥 염치 없이 그냥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돌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안 나옵니까? 뭐 사람 앞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이 안 나온다면 안 되는 거죠.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징계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아버지는 여러분 이 집 나간 아들을 한 번도 마음에서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을 잊은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어요. 그냥 아들을 잠시 놓아준 겁니다. 왜냐하면 싫다는 아들을 강제로 붙잡아 두는 것은 그건 아버지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의 기쁜 마음 가운데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 옆에 있기를 원치 않는 아들을 강제로 잡아준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아들 뜻대로 하도록 아들을 놓아준 거지 아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떠나간 거는 아들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언제든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와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서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아버지는 뛰쳐나와서 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을 듣지도 않고 아들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보세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아들이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서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만 보고
바로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그 뭐예요? 이미 용서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가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입술로 고백해야 그게 회개가 돼서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향해 오는 그것만 가지고도 아버지가 그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실패하면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의 이 고백은 이미 용서 다 받은 후에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그 다음 22절에서 24절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아버지 앞에 용서받은 후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고,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그냥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신발도 없었나 봐요. 신발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니까 지금 즐거워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마음을 내게 돌이켜다오. 내게 돌아오라.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할 준비가 다 끝났어. 네가 발걸음만 돌이키면 나는 그 즉시로 너를 용서하는 거야. 네가 뭐라 말 안 해도 이미 용서가 끝난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류가 90%예요. 이 지구상의 80억 중에 이 진리,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한 진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진리를 거부하는 인류가 지금 90%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 안에 임한 모든 저주의 쓴뿌리가 다 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저주의 근원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의 쓴뿌리에서 자라난 그 맺은 열매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모든 저주와 사망은 죄의 삭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그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의 말을 듣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뱀의 거짓말을 믿어요. 여러분, 뱀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4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명한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을 받아들였잖아요. 지금도 대부분의 인류는 이 거짓말을 오히려 믿고 있어요. 죄를 범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주받지 않을 것이다.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죄를 범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오히려 불행해지고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 로마서 6장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얻을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을까요? 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과실을 먹어서는 안 되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음으로 이 자연의 몸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 과실을 따먹음으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심어지는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 다녀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소멸될 수 있어요. 예전에 성령 체험을 해도 그 성령을 소멸시킨 성도들도 많아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한 방울 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막 억울하고 분할 땐 눈물이 잘잘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혼인잔치에 입고 나갈 예복이 벗겨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복을 벗겨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가 벌거벗은지도 모른다고 주님이 책망하셨거든요.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바로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생의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원한다면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염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성령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의 영. 구약 시대의 성령은 여호와의 영으로 임했지만 신약 시대부터는 예수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원하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를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는 예수의 영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기 원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여자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11명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이셨어요. 근데 이 11명의 제자들이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11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쁘면서도 굉장히 심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심란할까요? 이 11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거든. 제일 위급할 때 그렇게 충성 경쟁하던 그들이 다 토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웃동 다 벗어 제끼고 도망가.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도 다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당혹하죠. 무슨 낯짝으로, 무슨 염치로 내가 예수님을 마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11제자가 모여있는 장소에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로 내뱉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이미 너희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뭐 주여 저희가 사실은요 너무 죄송한데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뭐 이런 고고한 말 하기도 전에 너희 죄는 이미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 우리 마음 상태를 보시고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2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신 거죠. 평안하라. 아무 문제 없다.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에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숨을 내쉬사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잖아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에겐 엄청난 영적 권세를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막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나한테 달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권세가 예수님의 용서와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차간에 이렇게 조심해서 사세요. 네.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실수했는데 저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 안 하면 내 죄가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11명의 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만큼은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세요? 지금 딴 때 같았으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주여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막 뭐라고 물어봤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에요. 그 놈이. 근데 조용해요. 성경 읽어보면 베드로가 한마디도 안 해요. 베드로가 나오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뒤에 찌그러져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왜? 지금 너무 염치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또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고 그리고 나서 3번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평강이 있어라 2번이나 얘기해도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일단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평강이 있어라 말을 하시지만 정말 나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는 나한테 엄청 서운하실 거야. 그래도 속으로는 아마 벼르고 계실 거야.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아마 이미 눈밖에 났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 마지막 장 21장으로 가면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새벽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다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막 이것저것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물어봤을 제자들인데 조용히 아침 식사 아무 말도 안 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아무 말도 없이 아침 식사를 다 했어요. 제자들은 진짜 뭘로 어떻게 먹는지도 모를 정도로 긴장한 상태예요. 이제 식사 다 마치면 아마 예수님이 본론을 꺼내실 거야. 식사 다 끝나면 예수님이 아마 우리를 쳐다보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실망하였노라. 이런 식으로 야단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조반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은요 딱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아까 제가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 구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교회 백날 다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거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니?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엄청난 실수도 하고 정말 부끄러운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실수하지 마, 죄 짓지 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실수했을지라도, 네가 범죄했을지라도, 네가 이제까지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넌 지금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니? 그거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께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양을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갖고 내 양들을 사랑해다오. 우리 양들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다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것을 믿는 저희들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돈도 아니고 헌신 봉사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